축복은 비와 같이 내려와요. 비가 내려올 때 그 비의 물을 잘 담아야 돼요. 자, 비가 내려오는데 이 비가 토라잖아요, 그죠? 예, 비가 내려와서 담겨야 돼요. 이게 땅에도 떨어지지만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릇으로 보이지만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저수지라 그래요. 담아놓으면 이게 저수지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요, 저수지 사이즈만큼 나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 정도 나와줘야 돼. 그래서 저수지란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이란 단어예요. 복. 예.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말씀을 담아낸 그릇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날마다 주어지는 알리야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복된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복은 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복의 그릇. 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단비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예,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믿음과 우리가 언약과 능력과 긍정의 것들로 우리가 이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또 엉뚱하게 어디 가서 복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복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레스비가 있거든요. 레스비 복. 복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자, 내가 갑자기 영어 쓰니까 놀랐어요. 자, 테츠아베. 자, 테츠아베. 예, 한번 읽어봅시다. 테츠아베. 자, 테츠아베 테이트가 앞에 나왔으니까 2인칭이에요. 예, 2인칭인데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해야 된다? 짜베, 짜바라는 거예요. 짜바. 단독으로 쓰여질 때 짜바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짜베로 됐는데 짜바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해라라는 거예요. 명령해라. 네, 명령해라.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명령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을 할 겁니다. 네, 명령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할 거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테로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네, 테로마. 네, 테로마의 본질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네, 자원하는 심령. 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헌금 목도에 보면 헌금 목도도 허투루 안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 밑에 제가 정말 이 헌금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 말씀이. 그래서 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뭐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예. 이번 주는 이 대접의 말씀은요, 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예.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의 레벨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레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냥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보통 믿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는 자야, 믿음이 크도다. 그죠? 이게 믿음이 뭐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은데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벨이라고 그래요. 레벨. 믿음의 레벨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 사람의 레벨이 올라가서 우리 교회의 레벨이 수준 있는 레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설교할 때 마무리를 수준 있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수준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비교를 잘해야 돼요. 비교군을 잘 둬야 되는데 뭐보다 나으냐면은 나보다 더 나은 교회. 나의 자아와 나의 기준보다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예. 근데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은 자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기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기준. 항상 우리가 모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요. 예. 돈을 쓸 때에도 기준이 있고요. 삶을 살아갈 때도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극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러야 돼요. 올라가야 되지. 자기를 극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자주 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부족해요. 귀에 십자가가 박히도록 얘기해. 귀에 십자가가 그냥 박히도록 그냥 비가 철철철철 나도록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복음서가 뭐고 공간복음이 뭐고 요한계시록이 뭐저고 저쩌고 묵시록이 어쩌고 이 지식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뜻을 찾고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안에 허락된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상속의 자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예,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하나님 분위기파라고.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 애매하다 싶으면 안 오세요. 성령님 트리플 A형이라 그러잖아요. 예,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주도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8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오고 싶어도 성령님 내성적이셔서 이렇게 참으시다가 성령님 부르면 왜 하고 막 반색하면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신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테로만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자원하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자원하는 것의 섬김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내 이름과 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영광받지 않는 것. 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어마어마한 그 학자이시고 어마어마한 성경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 설교가 유튜브에서 싹 다 지워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설교와 그걸 다 지워라. 예. 자기 이름이 이 땅에 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면. 거기 참 이게 뭔가 묘한 감동이 왔었어요. 예. 얼마나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기 부인은 이름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고. 뭐에 내가 생명을 걸 것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에 내가 생명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주님만 남게 하는 것. 하우나 센터 처치가 수준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지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님만 계속 증거되고 예수님만 자랑될 수 있으면 이 교회는 꽤 수준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극복해야 돼.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를 극복해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훈련의 가장 많은 영역은 결국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된다 싶으면 어느 순간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예.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죠. 자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지우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평생 그거랑 싸울 것 같아요. 예.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 세 글자, 내 이름 석자 지우고 그분의 이름 세 글자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자, 그걸 위한 훈련이 정말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되어져서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자원하는 심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신부단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신부단장. 예. 결국엔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웨딩 마치를 한다고 칩시다. 예. 신랑이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혼인을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예뻐요, 신부가 예뻐요? 신랑의 예복이 화려해요, 신부 예복이 화려해요? 그렇죠. 신부의 것이 화려하고 머리도 달리고, 남자는 대충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이게 뭐 턱시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온갖 화려한 것을 평생에 화려하면 거기 다 때려박잖아요. 네. 그날 하루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신부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할까? 근데 그 신부가 화려하게 치장되면서 신부가 돋보이는 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신랑이 돋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우 저 신랑 좋겠다, 저렇게 예쁜 와이프랑 결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은 오로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훈련의 끝판왕은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단장한다, 내 이름을 지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잘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의 그 세 글자만 드러내고 이분이 영광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이렇게 막 말끔하게 치는데 옆에 신부가 꾀째째하게 막 뭐 7렐레 8렐레 이런 치마 입고 막 그러고 등장하면,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신랑이 욕먹어요. 아유, 신랑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예. 자세히 보세요. 신부가 예쁘면 신랑한테 잘 됐다 그래요. 근데 신부가 좀 별로면 아우 신랑 어떻게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면 예수님이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가야 돼요. 심지어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그것은 오로지 신랑의 이 이름과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부가 치장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꽂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꽂히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꽂혀서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수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울란 세터 처치 수준이 있어. 그러면요 결국엔 누가 영광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야 정말 여기는 뭐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믿고 사는 동네인 것 같아. 예.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걸 믿는 것 같아. 예. 저는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그 도전되는 두 분을 꼽으라면 말씀 사역에서 조상현 목사님, 참 걔가 귀하게 보는 목사님이고, 기도 사역에서 박호정 목사님 참 귀하게 봐요. 예.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그분들의 사역과 업적 때문에 아니라 제가 그 두 분을 가까이서 뵀잖아요. 친밀하게. 근데 이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기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의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만족과 기름 부음에 취해 있을 뿐이지, 내가 기도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일할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집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그 신학을 믿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시는 것.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박우정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이 정말 기도를 믿더라고요. 본인이 기도하는 그 삶을 드릴 때에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약간 반반 같은 느낌일 때가 많거든요. 일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 근데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요. 기도하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상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믿음이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죽 말씀 읽어요. 말씀으로 기네스북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기네스북 등재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빠른 통독 하신 분으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사실 그분이. 근데 그분을 보면은 이 성경 통독 읽기, 야 항상 저한테 그래요. 한 목사 다른 거 없어, 한 권 대충 잡아서 1000번만 읽으래. 제일 만만한 거 빌립보서 4장 이런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그거 1000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4000번이에요 4장은 4000번, 그죠? 그런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조세호 목사님 요한계시록 천독에 꽂히셔가지고 그거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천독을 해보세요. 거기서 능력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66권을 다 천독하려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22장 천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거 그렇게 해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부단장 되어지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은 교회가 해야 될 훈련에 아주 기초적인 훈련. 이거 기초예요. 이거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평소 붙들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빨리빨리 훈련하셔가지고 빨리 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초급반. 이 정도는 떼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원하는 심령 다음 어나더 레벨이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레벨이 명령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명령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원함으로 하는 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애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성숙해 보여요? 엄마가 시키는 거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더 수준이 있어 보여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더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반드시 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수준밖에 못해요. 여러분 왜 티칭이 필요한가요? 그 수준을 넘어서려고. 왜 명령이 필요할까요?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자원하는 걸 잘못, 자원하는 것은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이 수준이 높든 낮든 이 수준에서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건.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돈이 좀 빠르니까 물질로 해볼까요? 자, 내가 한 1억이 있다. 그럼 내가 자원함으로 1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령은 어떤가 하면요, 내가 1억이 없어요. 없는 내 수준이 아니. 나는 해봐야 5천밖에 없어. 쉽게 설명하면. 근데 하나님이 명령이 내는 거 1억 헌금해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원하는 수준으로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이 5천 플러스 하나님이 역사하신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순종 안 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나 5천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준을 극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자세히 보시면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내려와요. 더 높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 수준, 자기 수준이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이면 명령은 이쯤에서 내려와요. 예,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같은 레벨에서는 명령이 안 돼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알아서 하는 거죠. 예. 명령을 왜 하냐면 알아서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왜 명령합니까? 얘가 알아서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만 살잖아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이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어나더 레벨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요게 오면요 자기 수준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걸 순종해봐야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같은 수준에서는요 명령하면 안 돼요. 그죠? 명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급인데 명령하면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싸워요. 예. 니나 나나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니가 뭔데 나에게 명령해. 그죠? 동급이나 그 밑에서 만약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하극상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맞는 거예요. 예. 명령은 항상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은 위에서. 상급자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차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왜냐면 내가 자원하는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거든요. 내 수준에서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요 자원하는 심령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수준, 높은 차원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거는 자기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오케이? 이해가 오케이 돼요. 약간의 헬라가 통해요. 그래도 또 돼. 또 심지어 헬라 중에 살짝 섞어도 괜찮아. 맛이 나쁘지 않아. 근데 어나더 레벨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흉내가 안 나와요. 흉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음식 먹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 뭐 명인이나 대가의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감이 안 와요. 왜? 내가 먹어보지 못하고 다뤄보지 못한 재료를 쓰겠죠. 여러분 내 수준에서 비슷한 요리사들의 음식은요 먹어보면 미원 한 바가지 넣었는데 딱 나와요. 왜? 내가 아는 맛이니까.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 숨겨진 그 싱크대 밑에 숨어있던 그 숨겨진 맛. 그 먹어본 거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지 못한 어나더 레벨의 차원의 것은요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기는 못 올라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신령에서는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든 훈련이에요.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몇 개는 그것도 명령도에 순종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좀 이해가 될 때, 납득이 될 때, 그죠?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훈련생들 훈련시켜 보면은 이해되는 훈련은 되게 좋아해요. 잘해요. 근데 가끔 리더십 그룹에서 이해 안 되는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요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 막 죽으라 그래. 맞아요.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보면 왜 그거 시킨지 알아요. 죽어보면 왜 그거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요 그 맛을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해보지 않은 훈련은 가늠이 안 돼.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명령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내가 가진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테루마는요 이 테루마가 룸이란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룸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존귀하다. 그래서 테루마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난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포커스였어요. 이번 주 훈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높은 수준, 어나더 레벨로 올리시는가, 요거에 대한 훈련이 퇴짜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능하게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순종 안 하겠죠. 내가 뭔데 네 말 들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반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알긴 아는데 근데 요 정도는 좀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멘하고 가끔 노멘하고 버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요? 노멘까지는 아닌데 오래 걸려. 웨이팅이 좀 긴 사람도 있어요. 꼭 아니면 또 해야 될 걸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신뢰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한 부분적으로 한다면은 부분적으로 아마 신뢰를 하시게 되겠죠. 그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순종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 교회 성도들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세우셨죠.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요 부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일을 명령하고 시키지 부탁을 하죠.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주보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주보에 이거 좀 넣어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폰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지 않습니다. 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똑바로 해.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해보지도 못한 거를 시켜요. 해. 어떻게 해요? 그냥 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었겠어요. 막 숨어서 울고 질질 짜고 뭐 보따리 쌌다 풀었다 엄청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막 우리가 가끔 하나님 그 오기란 걸 쓰실 때가 있거든요. 오기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오기로. 그런데 되거든. 그런데 되고 나면은 자기 수준이 극복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해요.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 제가 시켰을 때 말줄임표도 안 써요. 네가 나와요. 말줄임표 쓰는 애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이제 확장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 부탁하죠. 집사님 혹시 셀리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혹시 이런 사역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드리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 올해 셀리드 하세요? 아멘. 네, 끊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치밀한 관계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 편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많이 자, 우리 와이프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이름이 현지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외부 사람들은 문현지 전사가 우리 와이프인 줄 아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사모님 어리시네요. 사모님 아닌데 내 딸내미인데 막 그러면은 엄청 놀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와이프 이름은 잘 안 부르게 되잖아요. 와이프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그 집에 가끔 장난칠 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느끼하게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부르는 게 뭐가 필요하면 그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에스더도 아니고 라헬이도 아니고 현지야. 현지야 그거 있어? 네. 그거 있어? 네. 이거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현지 없으면 그 다음에 편하게 쓰는 게 보이는 애들 이제. 저는요, 여러분이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는 훈련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실 때에 누구야? 라고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울란 센터 처치가 수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요, 그런 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 필요한데 뭘 시킬까 고민하지도 않고, 야, 하울란 센터 처치 되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하울란 센터 처치 24시간 예배할 수 있겠어? 아멘. 일단 아멘. 그래서 뭘 시켰을 때 하나님도 마음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이게 상호 신뢰가 돼야 돼요. 상호 신뢰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토라 훈련 자세히 보면요, 계속해서 뭘 지우라면 자기를 지우라 그래요. 자기 거, 자기 시간, 자기 사람,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 자기야? 하여튼 자기를 지어야 돼. 나를 지어야 돼, 나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은, 내 소유에서 나를 지우잖아요. 그럼 그 소유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 기준에서 나를 지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 소유인데 내 것이 아니게 되면 이게 이제 누구 소유가 돼요? 하나님 소유가 돼요. 내 기준에서 내가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관계. 그래서 점점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따르다 보면, 명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벨에서 더 높은 레벨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명령을 몰라요. 그래서 명령 받아야 알아요. 이 뜻과 이 뜻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면 명령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이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방법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순종할수록 사실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이쯤 올라가면은 그냥 주의 보좌 앞에서 주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여기에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에서 훈련할 때에 부모님 말에 절대 복종, 선생님 말에 절대 복종, 목사님 말에 절대 복종. 목사님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 말에 절대 복종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 이거는 뻥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유나야? 네. 응. 그 엄마가 말하면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다 안 한다? 한다. 응. 끝. 이게 훈련 이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왜요? 궁금한 거죠? 왜 이걸 시키는지. 너무 알고 싶은 거지, 이해하고 싶은 거지, 왜 엄마가 날 시키는 건지. 이해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훈련하고 영성을 훈련할 때에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을 넘어오면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꼭 저를 깨워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집요하게 그냥 대충 뭐 해서 그러니까 뭐 할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은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러면서 막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야, 내 안에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핑계대고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결국엔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하여금 시게 만들어요. 네. 결국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거였네.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라고. 하기 싫은 그걸 하라고. 라고 제가 가르쳤던 걸 상기시켜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해야지. 그러면서 한 번 더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 희한하게 그런 일은요, 은혜가 엄청 부어져요. 회복과 은혜 역사가 막 부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앞에 슬쩍 야, 이씨 선지자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험난한 파도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험난한 와이프를 만난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수준이 그 파도를 올라타야 되는데 못 타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들이 문제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네. 남편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와이프로 험난한 파도를. 하나 잘 보세요. 남편이 배, 여자는 파도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험난한 파도를 주셨으면, 와이프를 험난한 파도로 주셨으면 그 파도를 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 파도를 타라고 주신 거예요. 그 파도를 탄다라는 거는 그만큼 훌륭한 뱃사공이 되고 그만큼 훌륭한 수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앞에 험난한 파도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험난한 파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로 하여금 훌륭한 뱃사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기 싫어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이유. 아까 우리 촬영할 때 만 가지 이유라고, 제목이 만 가지 이유거든요. 10,000 reason인가? 맞나? 수많은 이유로 찬양할 게 있는데 우리 수많은 이유로 안 할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에 붙잡으면 돼요. 그게 원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험난한 것들을 나를 극복하고 나를 수준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잠잠한 파도에서는요, 저는 수준 있는 교회가 나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치주고 볶는 일들이 있어야 수준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옆에 속 시끄러운 거 하나 있어야 훈련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탁월한 부모는요, 부모님들이 탁월해진다. 자녀 양육의 대가, 그 자녀 양육의 대가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에는요 대가가 없대요. 교육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험난한 자녀가 없어서 그렇대요. 험난한 자녀가 있으면요 교육하는 사람들 딱 하나밖에 그 하나만 생긴대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놨더니 더 높아지는 수준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레벨로, 신앙의 레벨로 올라서는 훈련들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달은 특별히 아달월로 영적 기류 자체가 영적 상승이 있는 기류예요. 여러분 모든 차원에서의 상승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차원이 먼저 상승을 해야 그 높은 차원에서 먹는 축복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여기 남들 다 먹는 요 라인에 있는 열매들은요, 맛있는 게 이제 없어요.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는 새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먹으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남들 다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까지. 네. 이게 이제 영적인 상승이란 말이에요. 네. 영적 상승은 꼭 뭐 등 떠밀어서 사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고 서로 채찍질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수준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네. 다 같이 이 정도는 따먹을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까다로운 교회로 쓰시기에 까다로운 교회가로 보실까? 아니면 쓰기 편한 교회가 될까? 그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맞춰진 이 커스텀처럼 커스텀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 바꿀까? 순복음 커스텀 처치로? 무슨 커스텀? 예수님 손에 딱 맞는 커스텀. 쥐기 딱 좋아, 편안해. 그냥 쓰기 딱 좋아. 막 이건 던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두드릴 수도 있고. 주님 손에 딱 맞는 그런 수준 있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잘해야 돼요? 명령의 순종을 잘해야 돼요. 명령의 순종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주겠니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떠나라. 명령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명령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근데 순종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순종해도 거기에 달아들기 사실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이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설교자가 올라오는 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알리야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알리야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성산으로 복귀하는 거, 시온산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옮기는 걸 왜 알리야라고 하냐면, 알리야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요 산에 있어요. 높은 산지에. 그래서 그 차 타고 이스라엘 올라가면요, 올라가요. 산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도시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간다, 성전산으로 올라간다. 시편에도 보면 130편 이후에 보면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이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으로 올라오는 걸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걸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산을 오르는 알리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읽는 토라의 그 제목이 첫 번째 알리야, 두 번째 알리야. 오늘 첫 번째 오르는 산, 말씀의 산. 두 번째 오르는 산.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산에 올라오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 계속해서 뭐하는 삶?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 되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에게 명령 안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나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레벨로 올라서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이번 주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거. 제사장은 뭐냐면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 제사장.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은요 아주 심플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자기 것이 생기면 타락해요. 제사장은 자기 옷이 없거든요. 제사장 의복에 그거 죽으면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대제사장 예복 이거 되게 화려하잖아요. 보석 이거 챙겨 그 2대 다 물려줘야 돼요.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은 자기 시간도 없어요. 예,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심지어 제사장은 자기 아들도 없어요. 제사장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예. 엘리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아서 목이 꺾여서 죽고 타락한 제사장의 예표가 됩니까?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못 키우고 자기 아들로 키워서 그래요. 아이들 그냥 망나니로 크잖아요, 애들이. 예. 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패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 내가 너네를 왜 패겠어? 제사장 만들려고.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된 상태.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이 된 상태가 제사장 레벨의 상태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럼 여러분도 훈련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자기 것을 점점 줄여보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보면, 제가 지난 설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니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소유를 판 게 뭐냐, 자기 소유를 부인한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공산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제사장 레벨로 그들이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함께 품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증거가 거기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성령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부인하고 자기 시간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들로. 네 새끼 내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재밌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는 말들인 거예요. 네. 기도할 때요, 내 자식부터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 아들, 내 새끼 복 받아야 돼. 내 새끼 방언 받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드리면서 자기 부인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섬기는 것,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드려지는 것. 예,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예. 오늘 목회자만 제사장, 이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샤머니즘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 샤머니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기독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샤먼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샤먼주의가 교회 안에. 샤먼이 뭐냐면요,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 그 기독교 샤머니즘 뭐냐면 기독교 안에 그 무당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당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 내림 받아가지고
그 귀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듣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이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거는 제 부르심이고 제 포지션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자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예. 다 맡기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월급도 많이 주고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11조 많이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말씀 볼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 은혜롭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요. 크리스천 투데이 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기준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사님의 설교래요. 설교가 거의 한 80%가 넘더라고요. 그 다음 이게 교회 선택의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주차장이 찬양과 예배를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주차 대란에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을 넓은 주차장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지 무슨 그래. 예. 그런데 1위가 설교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의 설교에 말씀 사역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로만 그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종교개혁해서 눈 다 열어놨는데 안 읽어버려가지고 더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 그 누구도 성경을 안 빼들어가는데 그냥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이 없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 별반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조지바나 연구소라고 미국의 그 연구 그 실태 조사 이런 거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조지바나 연구소. 거기서 이제 연구했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 미국 교회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전체 미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보는 성도가 90%래요. 미제 영성이다 좋은 게 아니요. 영성도 신토부리. 코리안 스타일로. 예. 말씀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예.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80%. 철저하게 계속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면 돼요. 예. 반대로 미국 교회랑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울란 세터처치 조사했더니 한 주에 성경 한 장 이상 읽는 사람들이 90%. 11조 성도 90%.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제 작은 소망이 11조 성도 100%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작은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일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모금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영적인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란 말이에요. 이따가 제사장 의무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니까 더 높은 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샤머니즘 기독교 벗어나야 돼요. 저는 그럴 거면 그냥 여러분 모두를 샤먼으로 만들겠어.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냥 하나님 딱 기도만 하면 빵 내려오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사장 레벨이라고 우리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긴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얘기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제사장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오후 설교는 이게 핵심인데 세 가지 의무.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실게요.
자, 제사장 히브리어 하면 코헨이에요. 코헨. 예, 코헨이거든요. 코헨은 히브리어 어원 카한이에요. 카한. 똑같아요. 스펠링은. 코헨, 카한인데, 카한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하다, 예보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섬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재하자라는 뜻이 있어요. 중재하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명령이 저절로 막 순종되는 그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네.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네.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커스텀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네. 네. 순복음 커스텀 교회 할렐루야. 네. 네. 그 커스텀된 성도들이 뭘 하냐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제사장 레벨 올랐었다는 거는 자격과 직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사역을. 제사장 직무. 이게 이제 요게 제사장 직무예요. 제사장 직무. 제사장은 요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예언하다, 예보하다. 예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요, 토라 교사들이 되셔야 돼요. 토라 티칭. 토라 열심히 가르쳐서 깨닫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 직무가 완수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토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토론하고 가르칠 때에 깊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설교할 때에 저는 설교 원고를 되게 잘 준비해놔요. 이렇게 빡빡하게. 네, 안 보이시죠? 네. 네, 준비 잘 해놓는데 설교할 때 거의 원고 안 보고 그냥 설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저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안 외우고는 설교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절대 설교 읽으면서 설교하지는 않는데 다 외워놓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설교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고에 없는 희한한 말들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은혜 같아. 막 개는 거야 막. 오늘도 오전 시간에 이거 대박 났거든.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대박이 났거든. 어마어마한 이게 이런 가르침들이 막 생각이 나요. 가르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앉으나 서로 강론하고 나누고 하브루타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묻고 대화할 때 그래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 셀 모임하면서 서로 말씀을 막 강론할 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고 또 하브루타가 중요한 게 뭐냐? 하브루타는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고집 쓰지 마세요. 하브루타 하면 한국 사람들 하브루타 시켜놓으면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삐져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싸우거나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하브루타는 각자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코끼리. 하브루타는 뭐냐면 나는 귀를 만졌고 우리 지사님은 코를 만졌고 우리 지사님은 다리통을 만졌어요. 그러면 우리 오경 지사님은 코끼리는 드럼통 같아요. 막 다리가 이따시만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전 지사님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 코가 길다고. 그럼 내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보자기처럼 귀가 크다. 그래서 셋이 앉아서 싸우는 거야. 막 네가 올라 내가 올래. 이게 한국 사람 기질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코끼리는 다리통도 크고 코도 길고 귀가 넓은가 보다 이러면서 코끼리의 이 형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부터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서로 모아가지고 하브루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는 넓어지는 과정이고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다. 말씀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울란 센터 처치 등록교인 3년 지났으면 베레시트 하나 쓰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 집사집분 건사집분 줄 때에 나는 뭐 다른 거 안 하고 토라 한번 강단 세워가지고 가르치게끔 딱 해보고 그거 통과하면 권사 주고 그거 통과하면 장로 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울란 교회 성도인데 하울란 교회 권사는 그 정도 수준은 나와야 돼요. 그죠?
아니 하울란 교회 장로인데 베르시트를 못 써?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울람에서 장로 안수 받았으면은 그냥 목사님 해외 출장 가시면은 한 타임 전으로 굳건하게 그냥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제사장. 약간 우리가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 양 신앙 붙들고 있어요? 제사장 신앙 붙으시다. 어린 양 신앙 노노, 제사장 신앙. 그래서 토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제사장이나 카한이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이거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건 예배와 연결돼 있어요. 제사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 근데 이 워십 서비스는 제가 저번에도 가르쳐 드렸지만은 하나님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태도가 안 좋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고 섬겨도 되겠어? 이러고 섬겨도 되겠어? 이러고? 찬양하는데 이러고 해서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가 기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따라 부르는 거는 나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야.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요, 설교를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 잘 듣는 것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설교 쓰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애를 쓰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질서정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막판으로 축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축도를 이렇게 하면은 잘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아니 어른이 용돈 주겠다, 일로 와봐, 용돈 줄게 그러면 손 내밀어 용돈 줄게 그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내려오지 않고 싸대기 받는 거예요. 그냥 어디 어른이 주는데 그따구로 받냐면서 막 가정교육이 안 됐다고 욕먹는 거예요. 아니 준다고 해서 손 내밀었는데 왜 안 준다고 난리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받을 때도 공손하게 두 손, 어른한테는 두 손으로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때도요, 복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용돈 줄 때 애들이 예의 바르게 받으면은 주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왜? 내가 분명히 줬는데 내가 이 자녀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어른으로 공경받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존댓말 가르치고 예의 범절 가르치는 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섬김이라니까. 이게 섬김. 저는 교육 전공자라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이게 열린 교육 엄청 비판했는데, 이 미국 교육이든 일본 교육이든 한국 교육이든 열린 교육이 다 말아먹었어요. 열린 교육이. 열린 교육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의 자유를 줘라.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해라. 친구 같은 아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빠가 친구는 아니에요. 그죠? 친구 같은 아빠는 있을 수 있으나 아빠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기준. 토라는 우리에게 되게 선명한 기준. 그래서 토라랑 뭐가 잘 맞냐면 동양 철학이랑 되게 잘 맞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그 인문학 가르칠 때에 성리학을 가르치거든요. 그 경목여결이나 성하지변화, 뭐 소학이나 중용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럼 거기에 보면 공부의 근본이 뭐예요? 효제. 공부 왜 하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끼리 우애 기지내기 위해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신앙교육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해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애가 머리도 좋아요.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하는 애들이 하나님 잘 생겨요. 이게요, 부모님한테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하는 애들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예. 예배는요, 여러분이 지식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어떤 예배 예식을 통해서 그냥 뭔가 배우고 받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할 때에도 공손하게 말씀 들어야 되고 잘 적어야 되고 아멘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마음을 담아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고 기도를 할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혼내는 거예요. 혼날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시간인데 이거 들어 넣어가지고 앉아있으면 욕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배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욕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욕만 먹으면 다행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은요, 뭐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로 예화든 것 모든 걸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세요. 사실 뭐 하울람 센터처치 성도들은 예배 때 섬기는 건 정말 참 잘해요. 예배를 참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에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외부 집회 되게 힘들게 하고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요 막 충족이 돼요.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예.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 시킬 때 뭐냐면 내 만족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 제사 예배로 섬기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게끔 놔두면 안 돼요. 예배는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도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저도 강구하잖아요. 어떻게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웃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나도 점잖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나도 여기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여기 반경 안 벗어나게끔 그래서 여기서 앉아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흐트러진 것도 집중이 되고 나간 정신도 돌아오고 졸리다가도 눈이 떠지고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고 말씀 잘 듣게 하는 거에 제 섬김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또 여러분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응당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사장은요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중보자.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연결하고 하나님 뜻과 멀어진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줘 중보해주는 중보 사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예배를 요거 3개 정도를 해줘야 제사장 소리 듣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지만 이 기름 부은 이 위임식을요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똑같은 예식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반복 훈련. 어떻게 언제까지? 첫째 날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7째 날까지 가요. 완전해질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해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성도들, 수준이 있는 교회,
제사장 교회, 순복음 커스텀 철치. 하나님 손에 딱 맞는 그런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